오늘 설교의 제목은 드디어 왕이 돌아오신다, 드디어 왕이 돌아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 대회를 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이지를 이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 읽지 못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주 전이었죠. 2주 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그 상황을 보았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현상이 붙은 아이였죠. 잡아 죽여야 되는 죽음의 꼬리표가 붙어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옆에 그냥 오셨다는 게 다는 아닙니다. 오셔서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슬픔으로, 우리의 아픔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곡과 그 어두운 골짜기 그리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추적받는 사람, 그렇죠? 쫓겨다녀 본 사람들 계신가요? 여기 없으신가요?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요새는 조금 좀 덜 야만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조금은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쫓아오죠. 밤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밤에도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 집으로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추적합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연약한데 나의 삶을 그냥 파먹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쫓죠.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삶, 그 삶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살던데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이 예수님이셔요. 여기에 정확하게 그 상황이 다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죠? 원래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살면 되는데 어디요? 밀려납니다.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가야 돼요. 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거죠. 세금 더 걷겠다고 로마의 황제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유민이라고 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 없게 하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 사람의 적이 확실해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는 더 부요하기 위해 사람들을 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떠나가야 돼요. 왜? 나라가 더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곳들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재개발이 한창일 때 떠나야 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집 주인들만은 아니에요. 집 주인들은 떠날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올 거고, 아니면 재개발해서 자기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 세입자들은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그 재개발할 때는 항상 경제적인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경제적인 플러스를 위해서 내가 살던 곳을 쫓아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고 세상이 한탄스럽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오셔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요. 쫓겨나는 사람들 구원하러 오시고, 그리고 현상이 붙은 사람 구원하러 오시고,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은 그냥 옆에서 그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 깊숙이 들어오시는 분이었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던 그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펼치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 왕으로 오신 그분, 족보에서 봤죠? 분명히 왕으로 오셨는데 이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실까?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점점점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이 펼쳐져 가면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요, 왕이 오셔서 왕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의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라는 거죠. 이 왕을 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디어 왕이 돌아오신다예요. 왕이 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우리는 그 특별한 왕에 대해서 봐왔어요. 분명히 왕의 족보고 임마누엘이고 구원할 예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정말로 아픔 그 자리 깊숙이 오셔서 하나씩 그 기이한 일, 놀라운 복된 소식의 역사를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오는지 보시죠.
3장서부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할 겁니다. 등장하기 전에 그 서론처럼 지금 펼쳐지는 일들이에요. 앞에 시작에 드러난 사건들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부드럽게 오시지 않아요. 무슨 빨간 양탄자 깔리고 뭐 부드러운 주악에 맞춰서 뭐 화려하게 들어오지 않아요. 뭐 프랑스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 루브르에 보면 큰 궁을 만들어 놓고요, 왕이 들어올 때 보면 뭐 연주가 하죠. 연주를 하고 뭐 샹들리에 밝히고 뭐 사람들이 밝은 얼굴과 고운 옷들 입고 왕이 살랑살랑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즐거워해요. 왕이 오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루이는 그렇게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왕이 어떻게 오는지 그 시작을 보시면 시작은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래요. 뭐 물 얘기 나오고요, 도끼 얘기 나오고 불 얘기 나옵니다. 무시무시하죠. 도끼가 준비되어 있대요. 그리고 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 태울 거래요. 도끼로 찍어버릴 거래요. 길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물에 들어가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왕이 돌아오는 그 길이 아주 강렬하게 시작이 됩니다. 왕이 왔다는 사실을 놓칠 수가 없어요. 뭐 루이가 들어오면, 그렇죠, 루브르에 갑자기 음악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또 왕이 들어오면 사람들의 댄스, 춤추는 것들이 멈추기도 합니다. 음악이 시작되건 아니면 멈추건 간에 왕이 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놓칠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행렬이 있을 거고 나팔이 있을 거고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거고 사람들의 주목이 있어요. 왕이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압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왕이 오셔요. 이제 왕이 옵니다. 왕이 돌아오셔요. 왕이 돌아오셔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길이 없답니다. 길이 없대요. 요한이 그러죠. 길이 없다고, 그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어떻게 길이 없습니까? 큰일 난 거죠. 왕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건 좀 왕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잠깐 출타했다가 돌아오시는 거면 그 길이 있었겠죠. 근데 꽤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없습니다. 왕은 오는데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길을 어서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쳐야 돼요. 길을 준비하라고. 왕이 온다고. 곧은 길, 그리고 좋은 길 예비하라고 외칩니다. 오늘 요한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왕이 오신 적이 없어요. 너무 오래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왕이 옵니까? 그럼 왕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 그들에게 와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오신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길을 예비하라고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요한을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들어요.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해요. 왜 그렇죠? 유대 사람들이 몽땅 다 요한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정말로 요한이 말했던 그 왕을 이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년? 700년. 여기 있는 인용 3절 보시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적어도 700년, 아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는 근 500년간을 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애타게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언제 왕이 오실까? 언제 왕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라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까? 이 사람들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꼭 품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죠. 이 기다림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치료였습니다. 아프고 힘들어요. 내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을 때 그 삶을 치료하는 건 이 소망이었어요. 소망이 삶을 치료합니다. 소망이 삶을 치료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 소망처럼 서는 아들, 그 아들은 그 집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의 치료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아들 하나면 그냥 다 치료가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엄마가 정말로 뭐 허리가 끊어질 만큼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도 그 아들 하나 보면 내 삶이 다 치료가 되는 거죠. 어디 가서 억울한 소리 들어서 그냥 눈물 나고 가슴 찢어져도 그 아들 하나면 그 삶의 모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어려운 시절에 이 약속 하나, 왕이 오신다는 이야기, 왕이 오시기 전에 누군가 길을 외치라는 그 소리가 올 거예요. 그것 하나 기다리면서 희망을 삼고 그것이 삶의 치료가 되고 또 그것을 부여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래서 그렇게 중요했던 기다림이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드디어 오신다고,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리,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수백 년을 기다렸던 소리가 드디어 들린 거예요. 그러니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혹시라도 너무 오랜 기다림에 그 소망마저 그냥 고이 접어버려서 그 소망을 펼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랐더라도 요한을 향해서 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왕이 돌아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요한의 이 말에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겁니다. 자, 그러니 요한이 하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길을 예비해라. 그냥 예비하면 돼요. 근데 예비할 게 없어요. 빨간 주단을 깔아야 되는데 주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게 뭔지 요한이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압니다. 그들이 뼛속 깊이 알고 있어요. 왜? 예언자들이 이미 말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라, 내게로 와라. 그렇죠? 돌아오라고. 호세아서에서 그렇죠.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고, 돌아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압니다. 왕이 오시려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이 그때라면, 정말로 왕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서 주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뼛속 깊이 알아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맞으려면, 그 하나님, 그 왕을 맞으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들고 아니요, 회개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개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 요한에게로 몰려옵니다. 왜? 요한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온다. 왕이 오시면, 그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해야 왕이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데 왜 망설입니까? 사람들은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이야기는 착착 진행돼요. 요한이 왕이 왔다고 얘기해요. 요한의 말이 맞아요. 우리도 그것을 이미 봤어요. 1장, 2장에서 봤죠. 왕이 오시죠. 임마누엘이 오셨죠. 예수가 오셨죠. 우리의 삶 깊숙이 그분이 이미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준비해라는 말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 얘기에 동의해요.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또 어디까지 잘 돼갔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은 요단강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러 나오고 요단강물에 몸을 담급니다. 왜 요단강일까? 강들이 많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생각나시나요? 나아만이 얘기했죠. 우리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우리 아람에도 이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 많은데 무슨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요단강이 무슨 맑은 물 흐르고 그렇게 아름다운 강은 아니었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나와요. 사람이 요단으로 나오고 이 요한도 어디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받는 세례가 그냥 왕이 오시면 내 삶이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세례 요한도,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유대인들도 아마 아는 걸 겁니다. 왜? 세례는 요단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요단으로 옵니다. 요단으로 와요. 우리가 아는 요단강,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로부터 한 1500년 전쯤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여기 이 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강을 다시 건너요. 왜? 왕이 오시면 왕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오시는 왕은, 그리고 그 오시는 왕이 우리를 인도할 그 나라는 예전에 1500년 전에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이루었던 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백성의 모든 어려움, 그 고난을 회복시키시는 나라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나라고, 그 세상 열국 많은 나라의 모든 악함을 다 심판할 그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거기 시작될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걸 압니다. 왜? 그 약속을 알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요단으로 가야 돼요. 이제 새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새 나라로 인도하시리가, 아니 이 땅에 새 나라를 가져다 주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그 요단강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정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복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 그 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1500년 전에 그 사람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그 강을 건너게 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강을 건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실 그분의 이름을 이미 알아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와 뭐 그쵸? 비슷비슷합니다. 이름이 같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지니까 같은 강을 건너 하나는 이전에 있었던 그 위대했던 가나안 땅 정복의 그 나라, 하지만 이제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만드실 왕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어렴풋이라도 알아요. 그러니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모든 이야기는 완벽해요. 사람들이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잘 압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요단으로 나온 거예요. 회개해서, 그죠? 내 죄를 회개해서 우리는 정결케 됨으로써 우리는 그 나라 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조금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여기까지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드디어 왕이 돌아오셔요. 드디어 왕이 돌아오시고 첩경, 길이 준비되었지 않았으니 길을 준비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디로? 요단으로 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새 나라, 새 왕국이 오시는 왕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우리는 새 나라가 시작됐던 그곳 요단강 그곳으로 벌떼처럼 구름처럼 모여서요 그 강을 함께 건너고 있어요. 이제 왕은 오셔서 새 나라를 세우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 죄사함 받아서 그 나라를 받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는 그렇게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톤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위로만은 아닙니다. 아니, 위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요한의 전하는 소식들, 그리고 받아들인 유대인들, 거기에는 뭐가 괴리가 없어요. 다들 같이 잘 갑니다. 잘 가는데, 그랬으면 아주 순탄하고 평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요한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전하는 방식 내지는 전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딱딱합니다. 불 얘기를 해요. 도끼를 얘기해요. 다 잘 됐죠. 요단강 건널 거고 거기에 세례 받았어요. 그럼 왕이 오시면 이 사람들 환영하며 그 왕을 맞이하면 돼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자꾸 도끼 얘기하고 왜 불 얘기합니까?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위로하는 거리가 멉니다. 불을 말해요. 도끼를 말해요.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찍어버리는 도끼예요. 위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길 잃어버렸던 이들에게 왕이 오시면 왕은 훨씬 더 따뜻함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죽고 힘들었죠. 그러니 왕이 돌아오시면 왕은 무엇같이 오셔야 됩니까? 여기 메시지의 분위기는 그래야 돼요. 무슨 따뜻한 다운 이불처럼 오셔야 돼요. 따끈따끈한 전복죽처럼 오셔야 돼요. 그래서 추웠고 떨렸던 우리의 속을 달래주고, 그리고 추워서 어쩔 줄 모르고 웅크렸던 우리를 펼 수 있도록 따뜻한 이불처럼, 아니면 따뜻한 죽 한 그릇처럼 그렇게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왕이 돌아오신다 하면서 드러내는 이미지는 도끼입니다. 그리고 불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이야기는요 따뜻한 군고구마처럼 오지 않아요. 붕어빵처럼 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기서 비웃고 있어요. 누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웃습니다. 7절 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뱀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이 무슨 갑자기 좋은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뱀들아. 뱀이 어떤데요? 어쩌면 불이 붙기 시작하고 뭔가 난리가 나면 뱀들은 스르르르 나오죠.
우리는 뱀이랑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서 시골에 사시면서 뱀 잡고 노신 분들 계시나요? 저는 뱀 잡고 논 적은 없고 중학교 때 한번 소풍을 갔는데 약간 저희 동네, 그러니까 학교는 같이 다니는데 이 녀석이 조금 변두리에서 다니는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소풍을 갔는데 동구능인가요? 동구능에 갔는데 거기서 막 뱀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걔는 신나더라고요. 눈이 번쩍 뜨이더니 그냥 금방 그 뱀을 잡아오더라고요. 뱀 잡아왔다고. 뱀이 이렇게 스르르 나옵니다. 우린 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을 때, 그렇죠? 뱀이 훅 나오죠. 뱀이 훅 나와서 바울이 물렸던 적이 있습니다. 불을 지피면 뱀이 쓱 나와요. 숨어있던 뱀이 슉 나오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훅 하고 나옵니다. 어디로?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나와요. 회개하겠다고 나와요. 왕이 오신다니까 이 사람들이 쓱 나옵니다. 그거 보면 사는 말 같아요. 뱀들 같다고. 숨어있던 곳에서 쓱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이 뱀들 같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스르르 나와서 그 재난, 그 위험을, 그 불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냐?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왜? 너희들은 뱀이기 때문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스르르 나오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답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나오죠. 요단강으로 나옵니다. 개인의 정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를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나오는데 정말로 그렇게 나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가 그냥 거기 나와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들처럼 문제가 생기냐 스르르 나와서 그것을 피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것만으로 안 돼요. 스르르 나와봐야 여전히 뱀일 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지속되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스르르 나오는 것으로, 요단강에 오는 것으로, 그것으로 오실 왕, 그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드디어 왕이 오셔요. 준비돼야 돼요. 사람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요한의 메시지에 다 대답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그 메시지가 위로가 아니라 이렇게 격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 준비가 합당한 열매 없이 그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지적하는 죄는 어쩌면 오만과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결을 자랑해요. 바리새인들 추잡한 죄를 지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난삽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오해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는 썼어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의로운 삶이 뭔지 알아요. 내가 뭔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 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시는 왕 앞에 필요한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오시는 왕 앞에 필요한 것은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나는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영접하는 거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에 오시는 분이 맞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왕을 기다려서 왕이라고 해서 환영했는데 그 오신 왕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오신 왕이 우리의 기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이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교만한 마음은 아니에요. 왕이 오시면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그 왕을 맞이해야 됩니다. 왕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왕이 아니라면 나도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 자세 없이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왕은 너희의 삶을 이렇게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만해요. 자기들이 알아요. 아니, 그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유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지금 왕이 오신다고 준비해라 하는 말이 그냥 따뜻한 위로, 그냥 모두가 다 겸손하게 주를 맞을 준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여기 요한이 도끼 얘기할 필요 없어요. 불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맞아야 되는데 불과 도끼를 말하는 것은 왕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이 얘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들은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맞고 우리가 약속을 가졌고 우리가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요한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새로운 자녀 만들 수 있다고. 니네들이 교만할 필요 없어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왕 오시면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나무를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왕이 오시면 그분은 자비도 베푸겠지만 심판도 하실 겁니다. 심판을 피할 유일한 길, 그건 하나요. 열매 맺는 나무임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왕이 오십니까? 우리에게 왕이 오십니까? 왕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싫어요. 나는 왕이 오는 거 싫고 나는 왕 노릇하고 싶으시죠? 그냥 내가 왕으로 살고 싶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겁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왕 노릇하고 싶으신 분 있죠.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어쩌면 요한이 지금 책망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냥 은연중에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왕 노릇하고 싶은 사람들, 대놓고 내가 왕이라고, 내 인생에 왕이 오시면 안 된다고, 왕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생은 없습니다. 왕 노릇하고 살아갈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는데도 내가 왕이라고 우기면 내 삶은 점점 더 진실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한 호흡을 내가 쉬고 있지 않았다는 걸 알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싶어도 숨이 쉬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모두가 다 다다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처절하게 깨닫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구라도, 이 땅에 왔다 간 누구라도 끝까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아님을 고백하며 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왕이 아닌데도 왕 노릇하는 거, 그건 어떻게 됩니까? 모순이에요. 왕이 아닌데도 왕 노릇하니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가질 못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가지만 나를 가로막는 것을 나는 치워낼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러니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내 삶도 엉망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망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가장이 있어요. 내가 왕이죠. 왕이라면 왕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왕의 뜻대로 됩니까?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커리어가 내 뜻대로 됩니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됩니까? 왕이면 왕의 뜻이 적용이 돼야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말하고 살아가니 나는 분노의 왕이 됩니다. 왕인데 분노한 왕이에요. 분노한 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때려 부시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니 부셔요. 부실 수 있으면 부시는 게 많죠. 무슨 TV도 부시고 꽃병도 부시고 애들도 부시고 아내도 부셔요. 그렇게 부시다가 부실 것 없으면 뭐 부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부셔요. 자기의 영혼을 부셔요. 자기의 인생을 망쳐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부딪혀서요, 그냥 우회하는, 분노로 우회해요. 아니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어둠과 나락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슬픈 왕이에요. 슬픈 왕은 또 어떻습니까? 슬픈 왕도 위험해요. 슬픈 왕은 자기의 삶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가고요, 그 나라, 그가 다스린다고 하는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갑니다. 슬픈 왕, 분노한 왕. 왜? 제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왕이 돌아오셔요. 왕이 돌아오셔요. 내가 혹시라도 왕이 없는 동안에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다면 내 머리에 있는 면류관들, 내 머리에 있는 왕관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전히 그 왕관을 쓰고 있다면 오시는 왕이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오시는 분은 능력의 왕이에요. 오시는 분은 영원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 모두가 다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들이,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그 이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끼예요. 그리고 불이에요. 태워야 되고 도끼로 찍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왕이 오시면 오시는 분이 왕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경고, 이 엄한 경고를 들으셔야 돼요. 이 엄한 경고, 이제 불처럼 태우실 거예요. 그리고 도끼, 그 도끼로 찌실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오면, 이제 진짜 위험하다, 진짜 이것들은 다 죽었다, 불과 그리고 도끼는 준비되었으니 그 왕, 오시는 왕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전히 왕 노릇하려는 것들 다 죽겠구나 싶어요. 왕이 이들을 어떻게 찍어낼까, 왕이 이들을 어떻게 멸할까, 죽일까, 그런 이야기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기대와도 달라져요.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 오시는 그 왕은요, 도끼 그리고 불, 그것으로 심판한다고 하시더니 그 달리는 자리 그리고 못 박히는 그 자리에 그 고개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요. 오시는 왕은 구원하시는 왕이셔. 능력의 왕, 도끼와 불, 그 격함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실 것 같았는데 그 쓸어버리는 그 자리에 누가 서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 우울하고 어쩌면 엄한 경고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요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아주 순탄하게 나왔습니다. 요단강까지 나와서 세례를 받죠. 하지만 이 경고가 앞으로 선포되는 진리들 그리고 오래된 약속이 그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그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나중에 마태복음 한 11장쯤 되면요, 요한이 묻습니다. 옥에 갇혀서 물어요. 오신다고 하시는 이가 그이시냐고, 당신이냐고,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왜? 왕이 그렇게 오셨으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뱀들, 도끼, 불, 그것으로 태우시고 찍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기가 달라요. 찍지 않으셔요. 찍지 않으셔요.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하시고 병든 자들 치료한다고 하시고 그 일들을 하셔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렇게 전하라죠. 너희들 가서 보고 전해라.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전해라. 도끼로 나무를 찍고 불 태우고 있다고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치고 일으켜 세운다고 전해라 하며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던 것과 요한이 상상한 것과도 달라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돌아온 왕, 그 예수님을 잘 보셔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나 그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지혜로 뛰어넘으셔요. 은혜와 긍휼로 뛰어넘으셔요. 그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왕, 그 왕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잡을 수 없는 왕 앞에 서 있어요. 은혜가 너무 커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종잡을 수 없어요. 그 위엄과 의가 너무 거대하시기에 우리가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머리에 있는 왕관을 내려놓고 나는 주를 따르겠다고 그 은혜 앞에, 그 의 앞에, 그 신실함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내 왕을, 오시는 왕을 내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셔요. 내가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그 왕을 내 앞에 무릎 꿇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왕이 아닐 때 우리는 그 왕을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왕을 찍어 누르려고 할 거고 힘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 겁니까? 돌아설 거예요. 침 뱉을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돌릴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 유대인들 요단강으로 나가서 회개하며 그 왕을 맞이했던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 팻말이 써있죠. 그 팻말 앞에서 사람들 뭐합니까? 고개를 돌리고 침 뱉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안 맺어진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왕을 왕으로 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요. 자기들이 왕보다 어쩌면 뛰어나다, 왕의 기준을 자기들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왕, 오시는 왕이 가져다 주실
그 위로와 그리고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 돼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신실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갑자기 벙 뛰는 것 같지만 요한복음 가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희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가 거기서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요. 떠나시면 안 돼요. 내 기준에 떨어져 나가시면 안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고개 돌리면 안 돼요. 나는 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분 말씀 안에서 나는 겸손하게 그 왕을 따라갑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내 삶은 왕이 가져주시는 위로와 왕의 구원이 점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셔요. 돌아오시는 분은 왕이십니다. 왕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왕이 돌아오셔요. 왕은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 뜻이 선하신 뜻이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지만 오시는 분은 틀림이 없이 왕이십니다. 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왕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왕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왜? 왕은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왕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왕 분명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왕은 없습니다. 하지만 왕은 왕이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시라면, 정말로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늘 자상하기만 하고 무엇이든지 받아주는,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든 응석을 맞아둔 그런 철없는 부모는 아니셔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왕, 그 하나님은 그 나라를 정말로 영광 가운데 몽땅 다 이제 드러내실 거예요. 왕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정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나라를 그 지혜와 그리고 그 권세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왕이 오셨어요. 맞아들이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으셔요. 그럼 그때부터 왕은 왕의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기 시작할 거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삶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그 나라, 그리고 그 복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왕이 돌아오셔요. 기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왕이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요. 길을 준비하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요. 내 기준에 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 재지 마시고 왕이 오십니다. 왕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불편할 겁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뻐 영접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요.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시면 예 가십시오. 가라고 하면 또 가십시오. 행하라 하면 행하시고 멈추라 하면 멈추셔요. 왕, 선하고 위대하신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왕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니 여러분들 고개 들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내 왕을 판단하지 마시고 왕 앞에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 그 열매들 맺기 시작하는, 그래서 왕을 영접하는 가운데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삶들, 왕의 통치 가운데 행복해지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도끼자루 그리고 그 불 앞에서 당장 회개하라는 요청, 그 요청을 듣는 사람들은 2000년 전 여기 요단강가에 서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앞에도 도끼 그리고 불이 놓여져 있어요. 회개하라는 요청, 그 요청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야 될 겁니다. 왕이 오시는데 난 회개했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나는 내 왕의 말씀을 내가 알아서 재고 있진 않나? 왕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아닌지 오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왕이 찍어버리시려는 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찍어버리려고 하실까? 내가 어디에서 교만해서, 어디에서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어딜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집은 아니에요. 집은 내 나와바리에요. 집에 대해서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 왕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집에서는 내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는 우리 남편 말이, 아니면 우리 아들의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찍어버려야 될 죽은 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가 따라 다를 거고요. 내 삶의 어느 부분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몸을 헌신하는 거, 내가 주 앞에 시간 들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뭐 다 해요. 하지만 돈은 절대로 못 건드리셔요.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띄입니다. 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 여기에 돈을 좀 냅시다 필요한데, 그러면 거기에는 갑자기 쌍심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내 돈을 뺏어가려고 한대요. 여기에 내 시간을 뺏어가려고 한대요. 내 명예를 뺏어가려고 한대요. 내가 찍어버려야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어딘가 내가 왕이 되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찍어버려야 할 나무, 죽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왕이 오시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잘 치워졌는데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너희는 쓰레기 있는 곳, 거기에는 불을 지펴야 될 겁니다. 다 태워서 없애야 되죠. 오늘 우리 앞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기서 타오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쓰레기를 태우기를 위해서 그 급한 불로, 정말로 불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요, 우리의 썩은 나무들, 찍어버려야 될 그 죽은 나무들, 그것들 찍어내도록 우리에게 오셨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내 삶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려 쓰레기를 치우시고 어쩌면 찍어내는 그 일을 위해 성령님 오셨으니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찍어버려야 될 나무들 찍어내고 태워야 될 쓰레기를 태우셔서 왕이 오는 길,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라고. 왕이 오시면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겸손하게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려 주를 따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여러분들의 결심을 아뢰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날에 이 어쩌면 어두웠던 분위기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할 겁니다. 정말로 왕이 오심을 환호하며 맞이할 수 있고 그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어둡지 않기를 원합니다.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가 어색하고 그리고 또 불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왕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라고 오시라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이 오늘 이 밤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 오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귀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왕이 아니라 정말로 선하신 왕,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놀라우신 왕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왕이 오시는 길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태워지기를, 아버지 잘라내야 되는 나무들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끼로 불러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우리의 삶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 왕을 맞이하드리기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 꿇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왕 앞에 세워 주시사 우리의 삶의 새 소망, 왕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